참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이면서 또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느끼는 이상함은 이 믿음이 종종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종종 이 단어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실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믿음을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 내가 더 간절히 믿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또 심지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나?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내가 개발할 수 있는 실력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스스로를 책망하게 돼요. 더 애써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락방도 열심히 참석하는데 왜 제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 믿음이 좀 부족해서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한편으로 가슴이 아파요. 이 삶의 이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이 자책을 하면서 살아가시니 그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고 믿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병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이런 성도들을 마주할 때 제일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말이요, 굉장히 폭력적인 말입니다. 이 고난을 견디기도 힘든데 믿음이 부족하다는 죄책감까지 더 씌우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더 간절히 믿어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면은 반응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간절히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간절히 믿으면 사업도 잘 풀리고 가정도 회복되고 간절히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까? 그 간절함을,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세게 믿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팀켈러 목사님이요, 이러한 믿음에 관한 우리의 오해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달려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원자로 미묘하게 내세우는 것이다. 믿음의 실력을 믿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거래요. 근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조시 맥도웰이라는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더라고요. 이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얼어붙어 있는 호수를 건너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지금 얼음으로 뒤덮인 호수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로 가려면 이 호수를 반드시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호수를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금식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발을 내딛자마자 풍덩하고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얼음이 2cm밖에 안 됐던 거예요.
내가 얼음을 믿었는데요, 간절히 믿었는데 그 얼음이 빈약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얼음의 두께가 60cm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믿음이 약해요. 이게 깨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망설입니다. 망설이고 그러다 겨우 이제 이 얼음을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발을 내딛는 거예요. 더듬더듬거리면서 발을 내딛습니다. 건넜을까요? 건너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건넜죠. 왜요? 믿음의 대상인 얼음이 두께가 60cm나 되니까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이 믿음의 대상이 과연 신뢰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믿음의 본질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을 향한 전적인 의존입니다. 내 믿음의 실력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한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얘들아, 믿음이 무엇인지 아니? 믿음은 다름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의존하는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늘 이후로 깨끗이 씻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모든 오해가 풀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적 의존, 이 믿음의 본질인 전적 의존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절망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종종 주저앉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가세요.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 거의 다 그렇거든요. 직장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 과정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뭐 야근도 하고 코피도 터지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또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뭐예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애들 막 챙겨야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요, 짐처럼 느껴져요. 내가 오늘 다락방 가야 되나? 말씀도 안 익혀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근데 막상 다락방에 가면요, 늘 잘 산다고 얘기해요. 아유,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저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괜히 내 연약함을 드러냈다가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요, 사실은 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길 원하지 도움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특히나 이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괜찮은 척 해야 돼요. 연약함을 감춰야 되고 강한 척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혼자서 시름시름 앓다가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한계를 마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감추어도 되고 감출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태도를 갖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는 하고 미사여구를 다 사용해가지고 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막 미사여구를 넣는데 정작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미오의 삶을 보세요.
성경이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무능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같아요. 46절을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식이 붙습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제가 이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 이름 자체가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 인생인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불결한 자의 아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서 불결한 자의 아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 누가 좋아할 이름이에요. 근데 점잖게 번역을 해서 불결한 자의 아들이죠. 원래 이 직설적으로 번역하면요, 쓰레기의 아들 이런 뜻이더라고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날에도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뭔지 아세요? 앞을 못 보는 것도 너무나 이제 아픔이지만 더 아픈 건요, 경제활동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오죽했을까요? 그러니 결국에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는 이 거지의 인생으로 내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길가에. 단순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살아온 삶의 자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평생에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가에 늘 주변부를 떠돌아다니는, 자기의 힘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인생, 이 인생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분이라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내가 만날 수나 있을까? 여기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신다던데 내가 갈 수도 없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분이 언제쯤이면 이 여리고까지 오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날요, 이 평소와는 다르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이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앞이 안 보이면 다른 감각이 발달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늘 꿈꾸고 바라왔던 그 일이 이제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자 그 순간 그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47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대한 이 바디메오의 심정에 한번 되어보려고 노력했어요.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근데 제가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 바디메오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고백이 전적 의존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바디메오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요,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외침 속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참된 믿음이구나.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전의 문맥을 가보면 주님께서 자신에게로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세요.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한마디로 어린아이처럼 믿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애들처럼 순진한 믿음을 가지라? 아니에요.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애들처럼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 보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방금 70에 대한 아기가 눈을 딱 뜨자마자 기저귀를 펴면서 잘 잤다, 아침밥은 내가 해 먹어야지 하고 분유통을 꺼내가지고 스스로 다 먹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으아 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부모를 찾는 거잖아요. 부모를 의존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실 때 믿음이요,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의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실력 없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많이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자신의 믿음 많음을 의지하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실력을, 자신의 가지고 있는 학식을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다 갖추었다, 나는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 나는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대로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십니다. 그를 부르세요. 4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여러분, 주님은요,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은 무너진 인생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를 부르세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너무 높게 잡았어요.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제가요, 이 곡이 원래 영어 가사잖아요. 그래서 원곡을 찾아봤어요. 번역하면 이렇더라고요. 아버지여, 주님께 내 손을 뻗습니다. 내가 아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그리고 그분이 귀한 피를 흘리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버지를 향해서 내가 손을 뻗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자의 마땅한 고백이 아닙니까? 근데요, 주님은 그런 자에게 너무나 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당황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고 계세요?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자녀의 문제인가요? 경제적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신앙이 침체가 오셨나요? 여러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형편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러한 일들은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일들이에요.
믿음의 크기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연수와도 상관이 없어요. 내 믿음이 부족했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한 상황을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벌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은 어쩌면 여러분이 얼마나 한계투성이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 의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김병환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말미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생의 바닥에서 주님이 기다리신대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마세요.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복을 빌어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전적 의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꾸짖습니다. 48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여러분, 이 잠잠하라 하되, 이 점잖게 번역했죠. 근데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사람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디메오였다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상황이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48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바디메오가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의존하던 그의 인생이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의존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한평생 사람들로부터 구걸하면서 살아왔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한 잎이 그의 하루의 끼니를 좌우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생명의 주관을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관심사가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앉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조금 더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의 평소에는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외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 사람이 동전 한 입을 툭 던져주고 갑니다. 그 동전을 받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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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람들은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의존의 대상이었어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입니다. 그나마 자신의 인생을 사람답게 살게 해준, 그나마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그런 유일한 대상들이었어요. 근데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하라고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만약에 여전히 바디메오가 그 사람들을 의존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면 이 한마디에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입을 닫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니에요. 48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사느니라. 이전의 인생은 여기에 다윗의 자손 대신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그 대상이 바뀐 거예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또 다른 증거. 50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겉옷은요, 우리가 걸치는 외투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외투 정도의 개념이면 내버릴 수 있죠. 근데요,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자신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어요. 돈이 너무 궁하면 그 겉옷을 전당포에 맡길 수 있었습니다. 빌릴 수가 있었어요, 돈을. 근데 지금 그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 겉옷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순간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의존의 상징인 겉옷을 과감하게 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 던져주는 동전, 겉옷,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적 의존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겉옷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은요,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우리의 삶에 궁극적인 회복을 줄 수 없습니다. 팀켈러 목사님 말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전적으로 의존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실망시켜요. 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평생을 사람들을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히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겉옷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력, 결핍을 발견하고도 이 결핍은 내가 채워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내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될 거야. 뭔가를 많이 가지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내 부족함과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렇게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믿음의 대상이 바뀌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말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마련한 이 겉옷인데 이것만큼은 내가 버릴 수 없다면서 손에 힘을 꽉 쥐고 그것으로 막 몸을 꽁꽁 싸매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이 자리에 연봉을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다그치는 이유가 더 좋은 겉옷을 마련해 주기 위함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디메오가 보인 것처럼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의 인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디메오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아갔던 한 청년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전의 문맥에서 나온 부자 청년. 이 사람은요, 율법도 잘 지키고 재물도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이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 청년을 향한 초청이에요. 초대예요.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 네가 믿고 있었던 그 대상, 네가 의존하던 그 대상을 이제는 나로 바꿀 수 없겠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너무나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저는요, 이 청년의 삶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이유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요? 믿음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상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만 가지 것들이 다 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믿는 믿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건요, 성공을 의존하는 거요, 다른 대상을 의존하는 거요, 결국에는 다 자신의 실력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예요. 내가 벌면 많이. 내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악을 쓰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기쁨이 주어지고 만족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자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뛰어와서 한 1000마디 말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어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보십니까? 그는 자기를 믿고 있었어요. 자기의 실력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들어봤니? 말씀하시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너무 훌륭한 인생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켰대요. 다 지켜 행했대요.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으면요, 엄청 칭찬받을걸요. 와, 정말 저 집사님 훌륭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순종적인 삶을 살지? 순종적인 삶을 사는데 돈도 많으시네?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종교적으로 잘 살고 있었죠? 재산도 많았죠? 그럼 만족해야 되잖아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달려왔을까요? 그것이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도, 아무리 남부럽지 않을 재물을 가졌어도 그것이 이 내면의 갈급함을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간 건 아니겠습니까? 늘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 자신이 번 돈, 그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요, 바디메오의 인생을 보세요. 바디메오도 이 청년과 같이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그러나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여기서 이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의 결정적인 차이를 봅니다. 무슨 차이예요? 청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을 보자마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는요, 주님이 먼저 물으세요. 주님이 먼저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해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은혜 주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비로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52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믿음을 주체로 삼으셨을까요? 이 믿음이 전적 의존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가 가지고 있던 은혜에 대한 의존이, 그 은혜의 대상이신 그분이 그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곧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된 거죠. 길가에 앉아있던, 늘 평생 주변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철저히 나의 실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도다, 이렇게 오해를 하죠. 아니에요. 진짜 제자도가 뭔지 아세요?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평생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더라도 그 신앙의 연수가 나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왜요? 나는 무능력한 존재이니까. 근데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내가 무능력한 자임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더 크게 보이는지, 이런 무능력한 인생을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가라. 너의 삶으로 가라. 그러나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길로 예수를 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을 거예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나 주님께로 나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길 원합니다.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이 찬양으로 대신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찬양으로 함께 불렀던 곡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후렴 가사를 한번 보세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제가 지난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흥얼거렸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흔들립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는,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소리, 주의 소리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소리 고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채워주시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저는 말씀 생각하면서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므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너희의 모든 연약함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전적 의존이에요. 전적 의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안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어려움을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께는 솔직해도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그분을 의존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자책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내 믿음이 형편없지?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흔들리는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우리의 삶으로 안고 이 외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요, 메시아 예수여, 그리스도 예수여,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입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길 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믿음의 실력을 의존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반석 대신, 요새 대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존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숨김없이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무기력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이 좋아서 흔들림 없는 인생이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굳건해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흔들리는 인생을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요동치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대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면 우리의 평생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주께서 베푸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가 다시 경험되어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그 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 주님을 의존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 그 힘으로 서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평생에 이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 우리의 짧은 인생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고 수많은 문제들 앞에 위축되며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강한 척하지 않길 원합니다. 나 정도 믿으면 버틸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 바디메오의 고백을 담아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 우리가 꽁꽁 붙들고 있던 겉옷을 하나둘 벗겨주시고 주님께로 뛰어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 육체적인 질병으로 매일매일이 눈물이 나지 않을 때가 없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로 인해서 수년째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일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막막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고난의 터널을 주님을 의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음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 음성을 들으며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그 길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나의 믿음의 실력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남은 평생을 살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